바울은 터키의 에베소를 담임하게 했던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로서 자신이 위임받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임하노라. 자신이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그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위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위임되어진 것이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어떠한 차원에 있어서 Blessed God 그랬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복된 복음이다. 왜 그러한가? 우리 3절부터 쭉 살펴보는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이러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가 언급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화.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어떤 신화적 요소를 지닌 그들만의 어떤 격언들, 그리고 족보들,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 왔던 그 족보들 가운데 이상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방식으로 말했던 바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복음이 아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하에 그는 11절에 복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칭합니다. 왜?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획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은 Blessed God이다.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왜? 자신이 이전에 누구였느냐? 13절에 내가 회방자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행했던 자요, 또 핍박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핍박자요, 포행자요, 포행자가 뭐냐? 격렬한 공격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렬하게 공격한 것입니다. 격렬하게 공격하였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12절에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복되신 하나님, 어떻게 되셔야만 되는데 저주를 받아서 벌써 죽어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시고 그냥 보통 범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핍박하려고 했던 아주 포행자였던, 그리고 신성 모독도 행했던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까지 주셨다. 복되신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13절 말씀 하반절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단지 몰라서 그랬다라고 여겨주시고 복되신 하나님, 사도로서의 직분까지 맡겨주셨으니 일생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되신 하나님으로 부르며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돌로 막 맞고 죽은 줄 알고 막 갖다 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전에 자신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냥 일생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실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게 뭐지?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너를 불렀다 가지고 내가 이방인 사도를 불렀다. 그런데 막 돌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이방인 사도를 불렀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막 행복하고 평안하고 막 기쁘고 야 내가 길을 찾았구나 이러다가 집안에 뭐가 어려움이 와요. 이거 뭐지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자신이 받은 은혜는 뭐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가?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내가 고맙습니다라는 것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가 고맙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넘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15절 말씀에 그렇게 미쁘다. 이것은 정말 신뢰할 만한 언급이다. 뭐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모든 사람이 이거 정말 신뢰할 만한 말이야 라고 할 말이다. 뭐가? 그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정말 신뢰할 만한 말이다. 무엇이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니고 신하와 거짓 족보들 이런 어떤 신비로운 아주 그 미스테리한 그러한 이야기들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미 옮겼다. 너희의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나 봐라 이겁니다. 나 봐라.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었냐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말하려 하는 이들이 그렇게 싫고 미운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있어서도 무슨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우고 무슨 종을 취해야지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관상기도, 지구촌 교회. 그래서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신 거지 세례와 성찬 외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다른 이상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상한 교훈을 말하려고 했던 자들을. 무슨 기도의 터널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또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우리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무슨 기도의 터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서가지고 아픈 사람이 이렇게 그
사이를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무슨 예전에 육군사관학교 같은데 저 결혼식 하면 칼을 이렇게 대고 그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갈 때 이렇게 무슨 안수를 한다고 또 그 기도하는 서 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돌려서 자 지금 낯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제가 암이 걸렸는데 낯선 것 같습니다. 2달 뒤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교회 내에서. 그리고 막 넘어뜨리고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와 뭔가 이렇게 눈에 자꾸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정말 이상한 이야기. 어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대요. 거기 가면은 뭐가 된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전통 무속이죠. 무속. 예전에 어느 무슨 삼각산 그 무슨 바위 밑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잘 된답니다. 우리 저 갓바위 같은 것, 우리 팔공산에 무슨 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 되면 시험철만 되면 거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빌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시키려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도 이렇게 해야만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은혜의 방법이 있는 것이냐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른 교훈이고 정말 무엇이 진짜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라고 하는 것만이 자신이 유임받은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는데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그 죄인들 중에 가장 첫째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근데 그 우두머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자신을 구원하셨으니 다른 사람은 오죽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막 폭행자고 막 신성모독을 행하고 가진 폭행자를 행했던 자로서 행했던 자신이 그 최고의 악당 우두머리를 구원하셨으니 전적인 은혜를 구원하셨으니 누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무엇을 안 하면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을 하나님이 따로 숨겨놓으신 것처럼 몰랐지?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랬죠. 뭐가 그러나일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는 이 표현이 안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for this rea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럼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첫째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뭘 보이시려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예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도 구원받았다?
바로 그랬던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가장 죄인 중에 우두머리를 구원시키셔가지고 예를 삼으시는 거죠. 너희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이유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을 부르신 목적인 겁니다. 목적 자체가. 야, 저 사람도 됐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삭개오. 아니, 삭개오도 구원을 받았어? 야, 그러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용기를 주시려고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가 그 입으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17절에 만세의 왕, 영원한 왕, 곧 불멸하시고 눈으로 보이시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진실로 아멘. 나 같은 이를 이렇게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한 말 들었지?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이러한 가르침을 또는 이 명령을 네 앞에 둔다. 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때 이렇게 하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전에 너를 지도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무엇을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prophetic uttera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적 언급인 겁니다. 선지적 언급, 선지자적인 언급.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선지자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예언입니까? 예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예언이 아니잖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거다, 그걸 말하는 것이 예언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너희가 방언하기보다는 무엇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라, 예언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기를. 그러니까 예언하기 하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적 언급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선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적 은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직분에 관계없이. 누가 이렇게 돼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선지적 언급, 성경에 보면 이러해서 이러하니 자매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참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선지적 언급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방언을 더 원했을까요? 예언을 더 원했을까요? 예언을 더 원했을까요? 당시에? 우리는 지금 방언할래 예언할래 그러면 뭘 더 원할까요? 예언을 더 원하겠죠. 얼마나 멋있어요. 앞으로 5년 뒤에 이번에 누가 당선됩니다. 교육 가면 누가 되고요. 무슨 이런 예언을 원하고 싶잖아요. 왜? 예언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그런 거니까. 근데 사도 바울 때는 무엇을 더 원했을까요? 방언을 더 원했던 겁니다. 왜? 방언은 신비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때 성령 강림했을 때의 방언은 각 나라 말로 하는 거죠. 오늘로 치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각각으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그 방언이기 때문에 그 방언하고 고린도에서 말하는 방언하고 다른 내용이죠. 근데 사람들이 신비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도 막 신기하고 남들도 와 방언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예언은 우리가 지금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 몇 장 몇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방언하기를 더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언하기보다는 방언하기를 더 구해라. 왜? 방언은 자기에게 은혜를, 자기 개인에게만 은혜를 주는 거고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언은 그것을 듣고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의 유익, common good,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은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의 크기가 있어요. 은사의 가치가 분명 다른 겁니다. 근데 큰 은사는 뭡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유익이 얼만큼 더 크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은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 성도를 위해서 유익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위해 섬기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섬기고. 그래서 토요일날 청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성도 전체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실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 52주간을 아침 일찍 와서 자녀들을 돌봅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자라나는 성도들, 어린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근데 방언은 가장 꼴찌 은사인 거죠. 왜? 그건 나만 좋은 거니까. 그래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사랑의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만 마디 방언해도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상급을 받을 때 무엇으로 평가받겠습니까? 너는 나의 가계를 위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나가 어떤 저주의 그 기초가 될 것이다.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러니까 이전에 가르친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 우리는 선지자라 그러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앞으로 뭐가 있을지려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런 분들도 물론 있었죠. 뽕나무 배양하다가 아모스같이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야 때 보면 선지학교들이 각 곳에 있었던 겁니다. 요새 신학교처럼. 거기서 배운 겁니다. 무엇을? 구약을 배운 거죠. 이미 기록된 내용들, 모세 율법을 비롯해서 배운 겁니다. 그 배운 것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으로 일일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적 언급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닌 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을 때, 그 무기가 뭐냐? 말씀이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싸움. 왜? 그것은 그냥
그냥 전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자꾸만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하면 정말 그런가를 다른 데 가서 확인하는, 다른 데에 가서 인터넷에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아주 건강치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죠. 디모데가 그 다음을 가르쳤겠죠. 그 다음이 또 그 다음을 가르쳤겠죠. 가르쳤겠죠 해가지고 어디까지 온 겁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것이 사도적 전승입니다. 윤희가 오늘 식사하는데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렇게. 목사로서 불림하는 것보다도 사도로, 그러니까 좀 더 막 하나님께서 희승아 이런다든지 이래가지고서 너 이렇게 해라. 물론 제가 목사 된 것도 거짓 콜링이 비슷했지만 여간에 음성을 막 돌려주셔가지고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이러면서 나를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윤희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사도로 불림을 받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사도로 불림을 받지 않았어도 사도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면 내가 사도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로 불렸느냐 안 불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 전승을 따라서 내가 외친다면 나도 사도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저도 진리의 말씀이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사도적 전승을 연구해서 교회 역사를 연구해서 일반 고대사를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는 것은 그것은 저만이 하는 비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사도적 전승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100%입니다. 제가 1%라도 확신이 하다면 전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이것이 이럴까 저럴까 해서는 여기에서 전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네 말만이 진짜란 말이냐 그러면서 막 뺨을 쳤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너만 진짜야. 어떻게 사람이 100% 진리일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 저기는. 그리고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에 대해서 100% 진리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저렇게 생각이 드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지.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을 100% 진리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지금만이 아니라 모세가 말해도 안 되는데요. 너만 선지자냐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해도. 그러니까 그것이 목사의 숙명입니다. 근데 목사로서의 책임은, 디모데로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받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에게 전해진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서 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해석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레이다너스 교수님이 유언을,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놨는데 첫째 아들이 집은 나한테 주라고 그러셨고 저 차는 둘째에게 주라고 그랬어. 너 셋째는 없대. 그리고 둘째가 있고서 아니야 형, 여기 보니까 나한테 집을 주고 형한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셋째 보고 자동차 주라고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으면. 근데 진리의 말씀인데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고 시대에 따라서 달리 해석도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모든 본문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 주제를 말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석되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만 한다는 거죠. 성도들로서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18절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의 뜻을 유지 계승하라 이런 단순한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똑같이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있어서 파선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겁니다. 침몰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른 가르침 때문에. 뭐 이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BC 2세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그것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 사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는 그 아주 감각주의를 즐기는 아주 절정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자기 어떤 그 센수얼리티를, 센스를,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러니까 막 여자를 막 그냥 여기저기 가서 막 여자를 하든지, 음식을 먹을 때도 누워가지고 먹으면서 막 먹은 걸 다시 개원해가지고, 왜 다른 걸 먹어야 되니까, 또 다른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먹고서 나중에 손가락을 넣어서 개원하고, 그 개원에는 통이 있을 정도로 그것이 일반적인 삶의 내용이었어요. 로마가. 그런 시대의 영지주의, 우리가 육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된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교회 내에 그런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탐욕을, 방종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죄의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 그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유다서. 한번 구원하면 끝까지 타락하지 않는다고 천사들 봐라. 이렇게. 천사들 봐라. 천사였는데 뭐가 됐냐? 타락해서 마귀가 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 봐라.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 받으면 그냥 천국 간다? 육체적인 죄를 지어도 관계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다 그 가르침을 따라 간 겁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시대가 변했다. 이거는 달리 해석해야 된다. 성경에 어떻게 달리 해석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중에 시대가 바뀌면 좀 바뀌어서 적용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진 적이 없죠.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다?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이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출교를 한 겁니다. 출교.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 보기로는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능으로 어떤 일을 이 둘에게 행한 겁니다. 행해서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뭘 하지 못하냐면
그 입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 성찬을 우습게 여기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잠든 자가 있다. 그리고 병든 자들도 있어요. 성찬 그게 뭐야? 그냥 먹어. 그냥 많이 먹읍시다 그냥.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가지고서 나중에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포도주 우리 주님이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잖아. 주님. 저희 운동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뭐냐면 저 목사인 줄 아니까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저희의 주님은 여기 주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 당대에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찬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마셔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술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 모인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렇게 기록하실 정도로.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초대교회지만 그 가운데서도 벌써 아나니와 삽비아라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로 오늘 사도적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 난무한 오늘입니다. 가령 사도 바울이 와서 동성애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셔, 동성애자들도. 사도 바울이 이러셨을까요? 오늘 오셔서 여성 안수 괜찮아. 우리 때 당시에는 남성 위주였지만 이제 남녀가 정하니까 이제 괜찮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셨을까?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가르침들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익숙해지지요. 익숙해집니다. 우리나라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동성애 이름이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동성애자라고 하면, 남자와 남자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면 막 볼 때도 막 민망하고 막 이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겁니다. 뭐 커밍아웃, 요새 커밍아웃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도 없어요. 왜? 거기에 벌써 익숙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익숙해진 것처럼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 센슈얼리티, 감각주의 최고지요. 성도들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적 가르침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다른 거 몰라도 성경은 내 자신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내가 교회의 특별한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일산의 어떤 교회도 40%가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40%가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당신들 이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영적인 돌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5년 10년을 다녔으면서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라.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근데 등록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함께 울고 웃을 수 있겠습니까? 등록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주일이 그냥 아침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날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날인데 그들이 애찬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시와 찬미로 서로 노래하고. 왜? 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모였을 때 뭐 했냐면 신의 이름으로 노래하고 찬미하고 했어요. 먹을 걸 마시고.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시와 찬미를 하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로 그들은 이해했으니까. 마치 야곱 시대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그 신에 대한 자신의 충성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야곱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것처럼,
시와 찬미 이거는 그냥 무슨 찬송을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모이면 주일날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가기를 원하고 같은 동지로서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성도들 각각 그 점조직, 우리가 점조직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에 대해서 모르는, 그래서 자꾸만 구별시키는, 이 사람과 이 성도와 내가 자꾸만 나누어지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요. 마귀는 천국이 무엇으로 상징되어집니까? 천국의 혼인잔치다. 혼인잔치는 뭐 하는 겁니까? 다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서 혼자 가가지고 어디 혼자 저 독채를 지어놓고 나 홀로 산다 식으로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혼자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무슨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도적 전승은 뭐냐? 주일날 모였어요. 주일날 모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고, 아픈 사람, 아픈 분들 주일날 같이 가서 성도들이 모여서 가서 위로하고, 병원이면 병원 가서 위로하고, 또 주일날 어떻게 해서든지 주보 몇 장이라도 가지고 가서 자기 아파트 저 우체함에 이렇게 편지통에 넣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 주보가 끝까지 남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만큼 남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축구장 갈 때 꼭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 나왔습니다. 그러고 여기다 놨어요. 천국 영업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봐요. 그래도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을 때 뭐가 있으면 그래도 보잖아요. 보다가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 첸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얀마 목사님은 길에 떨어진 어떤 그 쪽지를 가지고 해서 케비넷까지, 미시간까지 유학으로 왔어요. 길에 떨어진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 줬는데 그걸 이제 버린 거죠. 버린 걸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뭔가 하다가 미국까지 유학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효율성이 떨어진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죠. 왜? 그 천국의 잔치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의 잔치의 모형인 주일의 예배에 좀 더 많은 이들이 와서 함께 천국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이 전도의 이유죠. 우리가 뭐 나중에 가서 상금 많이 받으려고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된 즐거움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헛된 가르침이 있을 때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교회를 목양하는 목양자의 책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칠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폭풍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치호를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폭풍이라고 하는 심판, 그 심판이 임할 때 견고하게 서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낭만케 하지 않고 우리를 결코 교만케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